예,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2박 3일간 저희 교단 113년차 총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참 굉장히 이번에 치열한 그 선거전이 그동안 전개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우려를 할 만큼 그 부총회장, 목사 부총회장 선거가 너무너무 치열해서 저희 그 후배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배들이 이제 총회장, 부총회장을 하시는데 후배들이 보기에 아주 참 난감한 아주 전 교단이 난감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이번 총회 때 다 화해를 하고 서로 안아주고 하면서 선거가 끝나고 화해가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쓸어내리는 다행이다. 그래서 아주 은혜롭게 총회가 뭐 어떤 일도 없이 잘 이렇게 은혜로운 총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처음 참석하는 거라 원래 이런 줄 알지만 그동안 오래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성총회로 은혜롭게 잘 맞춰졌다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성결 교단이 더욱 성숙하여서 저희 총회가 지교회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데 큰 힘이 되도록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느헤미야 5장 말씀입니다. 어제 외적인 어려움들, 성벽 중수를 해나가는데 외적인 적들이죠. 산발락과 도비아, 세겜 이런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 이런 대적들의 방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적 언어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종합해서 아버지의 그 어떠한 꿈꾸시는 이 땅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 플랜, 창조의 목적, 방향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합하기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딱 정의를 했습니다. 그걸 두 글자로 줄여서 천국. 그래서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한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제 딱 요약 압축 엑기스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쉽게 딱 새겨지도록.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복음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다시 해야 돼. 복음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영혼 구원 복음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 복음이 아니고 내세 안심 보험이 아니고 그런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러니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사신 삶으로 이제 증거한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천국 복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길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룰 천국, 이 땅에서 맛볼 천국,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도, 구원을 주시는 이유도, 은사를 주시는 이유도, 교회를 주신 이유도, 사명을 주시는 이유도 이 땅에 뭘 건설하라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받아 기쁘고 즐거우니 나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니 행복하도다 하는 영혼 구원에 만족하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맞추지 않고 옛 습관과 옛 기질과 옛 사고 속에 그대로 살아가더라. 옛 습관과 옛 사고와 옛 기질들은 다 유교요, 불교요, 세속적인 사고고 세속적인 가치고 세속적인 그런 생각과 의식인데, 복음은 들어왔는데 사람은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주신, 구원을 주신 이유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그걸 깨뜨려서 어디에 맞추라고? 천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하시는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도록, 거기에 맞추도록 싸워서 그거에 그 삶을 살아가도록 복음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 영접했어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맞추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옛 습관과 옛 기질과 옛 사고와 옛 의식, 곧 옛이라는 게 뭐냐면 옛사람, 곧 세상에서 만들어진 의식과 세상의 것이 뭡니까? 유불선, 하나님을 떠난 다른 가치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가치로 만들어진 옛사람의 의식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과 성경의 이 말씀과 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이거를 바꿔내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진짜 부모가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야. 부모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기업을 다 이어받을 그렇게 예정된 부모들이, 자녀들이 부모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 많죠?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이 아니고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죠?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하신 모든 비유의 주제가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니, 하나님 나라는 미랄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과 같으니. 모든 비유가 다 무슨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그거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이걸 이 한민족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렸어요. 복음으로 그냥 만족해버려.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를 잊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냥 구원받고 내 영혼 천국 가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끝.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돼. 내 영혼에 이루고 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지역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야지. 그걸 위해 내 시간과 자산과 의식과 능력과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남은 인생과 이 시간, 모든 걸 거기에 맞추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뜻과 꿈과 비전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을 드리는 것, 이게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냐 이거죠.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이 땅에 이루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에서 이루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야. 근데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땅이 사막이야. 이 땅이 광야야. 여기에 도시를 건설해야 돼. 어려워요, 쉬워요? 무장 어렵죠. 광야에 도시를 건설해야 돼. 무장 어렵죠.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이 광야 같고 이 세상이 사막 같아. 근데 거기에 오아시스를 건설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라는. 아니 그 사막을 전부 오아시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라는 비전 자체는 낭만적이죠. 아름답죠. 멋지죠. 근데 그 사막과 광야에 오아시스를 건설해 가는 그 어려움과 그 비전과 꿈은 아름답지만 실제화시키는 그 과정이 쉽냐 이거죠. 어렵죠.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서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외부적인 어려움보다, 어제는 외부적인 어려움을 했잖아요. 대적의 방해. 이것도 어려워요. 대적들의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방해와 그 두려움을 주는 것들 극복해가는 과정 자체가 만만찮아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떤 교육, 역사, 그다음에 예술, 체육, 여기에 이거를 하나의 어떤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이 광야 같은 그 땅에 하나님 나라라는 오아시스를 건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예계 이런데 들어가면 전부 그냥 막 안 좋은 것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데 거기에 오아시스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게, 건설해 가는 게 쉽겠느냐? 무너져 있는데 그걸 재건하는 게 쉽겠느냐? 그렇지 않다. 걔네들이 그 구축한,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것 자체를 기득권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거를 건드리는 것을 빼앗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의도로 오아시스를 짓고자 하지만 그것 자체를 싫어하고 비호의적으로 인식하고 싸우고자 덤빈다고요. 그들은 힘이 있고 거기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게 만만찮아요. 눈에 보이는 대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지치고 너도 지치고 서로 지쳐서 내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적인 어려움. 이제 그게 오늘 내적인 어려움이죠. 오늘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느헤미야만 겪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겪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겪어요. 엘리야도 갈멜산의 대전투, 외적인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워서 그들 다 죽여버리고 이기지만 그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그 어떤 겁박이라고 그러죠. 그거에 갑자기 무너집니다. 더 센 것도 견딘 이 사람이 그 승리의 그 뒤에 오는 어떤 그 빈틈 속에 겁이 확 들어와 가지고 내적으로 굉장히 고민 속에 들어가죠. 우울증 같은 거죠. 그 갑자기 찾아온 내적인 고민, 어떤 영적인 낙심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걷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내적인 어려움이죠.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 내적인 어려움이에요. 이제 공동체의 내적 어려움. 이제 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설을 해나가는데 공동체가 있잖아요. 같이 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민장들과 그다음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외적인 대적과 전투를 해나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지역과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덤벼드는 거는 어떻게든 내부적인 응집을 통해서 견뎌가는데, 문제는 내적인 사람들이 깨질 때 내 가정의 자녀들이 서로 싸워.
우리 공동체, 셀, 뭐 유년부, 아니면 어떤 부서에 선생님들이 서로 싸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애들이 서로 유년부가 아니 초등부, 어떤 부서, 청년부 이런 어떤 그 셀에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내적인 사람들이,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 다퉈. 하나가 안 돼. 이러면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외적 대적들과 싸우는 것보다 진짜 어려운 거는 내부적인 사람들의 분열과 어려움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제 이 문제 다루는 겁니다. 요게. 근데 요 문제는 느헤미야 시대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모든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이에요. 이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해안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어려움입니까? 1절 보니까 그때에, 어떤 때, 이 그때라는 게 이제 대적들이 막 밀어닥치고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고 니네 죽이겠다, 전쟁을 통해서 니네 다 까부시겠다, 니네가 쌓는 성이 그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다 부셔질 거다, 막 그러고 있는 그때에, 한번 외부적인 적들이 방해를 강력하게 할 그때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백성들은 공동체 내부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공동체 내부에 있는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그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이제 밖에서 이제 압력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겨내려고 공동체가 응집이 되지만, 이런 압력들이 지속이 될 때 내부적인 균열이 생깁니다. 외부에서는 그걸 노리는 거죠. 적들은. 그 균열이 뭐냐면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1절 끝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을 뭐 해서 원망하는데, 자, 원망하는데 이제 원망이 터져 나와요. 제일 처음에 원망, 루머, 안 좋은 소문.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완벽한 공동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엔 그런 거 없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미숙한 거예요. 아직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완벽한 공동체도 완벽한 게 없다. 그러니까 빈틈이 있는 거예요. 99% 좋은 공동체도 1%의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그 1%의 문제점을 가지고 헐뜯고 잘못됐다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공동체 원들은 이 1%의 문제점을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보완해가고 이러는 거지, 1%의 문제점을 뒷담화하고 소문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재료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공동체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2절이죠. 자, 자녀들이, 우리가 자녀와 양식을 먹고 사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제일 본능적인 문제죠. 이때 환경이 어땠어요? 3절. 바깥 포도원과 집이라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고 대적들은 덤벼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먹고 살 게. 그 먹고 살 게 없는 와중에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성벽 쌓는 건 전부 노동이죠. 벽돌 쌓는 거예요. 전부 노동이에요. 그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배가 고픈 거죠. 근데 배가 고픈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문제가 터져 나온 거예요.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어려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자를 너무 강압적으로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4절 보면 바깥 포도원과 돈을 빚내서 세금 내고 5절 종으로 팔리고, 지금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리고, 빚을 내서 돈을 빚내서 세금을 내고 빚내서 먹을 걸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담보가 없어요. 이때는 이제 애들을 이제 어떤 경제적 도구로 쓰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나가고 빚을 못 갚으니까.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밥값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과거 완료형이죠. 이미 됐어요. 그러고 있는 형편에 아무런 힘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행하고 있다. 도와달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소리 듣고 열받은 거죠. 아니 우리 이 지금 포로로 귀환한,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성벽을 쌓고자 하는 이 백성들이 대적들과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런 먹을 게 없고 빚에 매여서 종으로 팔려나가고 이런 우리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니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확 열이 뻗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한 놈들을 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족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6절. 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6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뭐 했으나? 예, 크게 화가 나는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 탁 불이킬 때 화가 납니다. 감정이. 그러니까 어떤 현장이 있다. 애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애들의 상황이, 이 상황이 부모를 탁 이게 부모님의 생각 속에 이 일들이 탁 접할 때 화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상황이 확 접할 때 열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천국입니다, 거기가. 항상 있죠. 있습니다. 뭐 늘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 탁 부딪힐 때 감정이 확 솟을 때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걸 알고 열이 확 받았어요. 노하였으나, 노하여서 확 화를 냈다가 아니고 노하였으나, 야, 이거를 잘해야 돼. 이거 느헤미야가 뛰어난 지도자라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노하였으나, 노하여서가 아니고, 노하여서 확 혼냈다가 아니고, 노하였으나,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7절 시작. 자, 여기까지 뭐하고? 야, 깊이 생각하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다스린 거예요? 감정을 다스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뭘 다스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감정을 다스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감정대로 사는 건 세상 사람들, 옛 사람들, 진노의 자녀들 중에 옛 풍습을 쫓는 그 생활이에요. 감정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해보세요. 어려워. 근데 그거를 지향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질대로 했으면 우리 살아남아요, 다 죽어요? 하나님이 성질대로 했으면, 우리가 한대로 했으면 다 죽었죠. 우리 자녀들이 하는 짓에 승질대로 하면 자녀들 다 죽지. 예. 근데 깊이 생각하고 다스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자, 귀족들, 민장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니까 이 꾸짖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왜 형제에게 높은 이자 취하냐. 이 유대인들의 고리대금업은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태고 쪽부터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전 세계적으로 미움을 받죠. 미움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융업이 탁월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세계 금융을 다 주름 잡고 있죠. 조지 소로스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굉장히 이제 높은 위자를 취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생각을 깊이 하고 뭐를 열어요? 대회를 열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쳐버려. 친다라는 게 뭐냐면 너희들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들 바꿔라라는 거. 바꿔라. 자, 8절. 그 내용이 8절이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잘하고 이 빚을 탕감해주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유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삶이 어땠어요? 녹을 받지 않고, 총독인데 녹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총독의 생활을 해나가. 원래 총독은 그 땅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착복해가지고 그거로 사는데 느헤미야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식탁에서 함께 먹었어. 그러니까 이 지도력에 백성들과 민장들과 높은 지도자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니까 백성들도 이자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래서 끈끈하게 되어서 성벽 공사를 완성해 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녹을 받아도 되고 세금을 받아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걸 안 했어. 왜 안 했어요? 왜 안 했어?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주님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남들이 기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 이 하나 꼭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달려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리고 새가족들의 가슴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서울제일교회 특별히 창립 42주년 행사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품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